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 강독 13장 운명의 수레바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는 190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 문단이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큰 울림이 있었죠. 바퀴가 그냥 공허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는 그런 영, 그러니까 그 속이 텅 빈 그런 영이 아니라 바퀴의 어떤 바퀴살로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데 그 바퀴살이 가지고 있는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리스어의 그 모노그램이었다. 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뭉클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 계속하겠습니다. The wheel itself. 자, 바퀴 그 자체는 embodies, 구현한다. 뭘 구현하냐? The central doctrine of all mystery religions. 모든 미스테리 릴리전스 하면은 신비적인 종교, 뭐 신비적 교리를 가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밀교겠죠, 밀교. 예. 그런 모든 비밀 혹은 신비 종교의 central doctrine, 중심 교리를 구현한다. Which is that heavenly man. 즉 그게 중심 교리가 뭐냐 하면은 heavenly man 하면은 천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적절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이런 이제 기독교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는 그런 이런 미스테리 릴리전스에서 이 heavenly man 천인의 존재를 이야기하죠. 예. 이 천인이 the godlike son, 바로 신을 닮은 그 아들인 건데 그 아들이 descends to earth, 지상으로 하강을 해서 그리고 and becomes a slave to the will of his fleshly nature. fleshly 하면은 육체적인 거죠. 예. 그런 육체적인 육신의 몸으로 그 바퀴 속에 노예가 되는 그 중심 교리를 이제 구현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이 문장은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쓱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뭐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게 이제 서양 사상에서 이 신비 종교, 즉 말하자면은 플라톤 혹은 뭐 피타고라스 뭐 그 시절에서부터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신비적 종교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신플라톤 학파, 즉 영지주의인 거죠. 예, 그 영지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인 거죠. 예. 어떤 그러니까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자신과 똑 닮은 어떤 것, 즉 아들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이 되는 거죠. 예, 그 아들을 이 지상으로 보내서 그 아들이 이제 이 지상의 물질들을 이제 진화시키려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가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신의 일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다 이렇게 우리 내면에 있다라는 그런 교리가 이제 그 영지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중심 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세 이후의 그리스도교, 특히나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 많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네. 특히 이제 이 이원론, 그러니까는 하늘에는 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땅에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있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했다라는 뭐 그런 것, 여러 가지 뭐 아무튼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냥 2000년 동안,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신학자들이 어마어마한 논쟁의 대상,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신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게 다 여기 지금 요 단 한 문장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건 제가 무엇을 믿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쵸? 예, 계속 우리의 예, 음, 음, 지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냥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게 정답인 거지 무엇이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쉽지 않죠. 예. It is from this wheel of life that he must win his freedom in order to ascend once more to heaven.
자, it is from this wheel of life니까 이 생명의 수레바퀴로 붙어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붙어이자 출발한다는 거죠. 뭐가? He must win his freedom. 그가 속박에서 풀려나야 하는 것이 어디로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ascend once more to heaven. 하늘로 다시 승천을 하는 거죠. 네. 이 지상에서 이제 풀려나서 하늘로 승천을 하려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제 첫 번째 임무인 거죠. 예. 그 to heaven 다음에 이제 또 그 heaven을 수식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Where he regains his original at oneness with God. 예. 그래서 신과 혹은 하나님과 그 오리지널 at oneness가 뭐예요? 본래의 일체성. 예, 신과 내가 원래 하나였던 거잖아요. 그것을 회복을 하는 거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면은. 예. 근데 그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신과 이제 하나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이 수레바퀴로부터 해방을 해야 된다. The cards we have considered thus far.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이 카드는 may be seen as representing the first step in this process.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즉, 그러니까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 첫 번째 단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즉, 뭐냐? Involution and generation. 즉, 역진화와 탄생이다. 예. 이 인발루션이라는 말도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발루션이 뭐예요? 이벌루션, 즉 진화의 반대말인 거죠. 예. 이발루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은 인발루션은 뭐겠어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아무튼 우리가 이 역진화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를 완전히 쨍 하고 깨달아는 게 뭐예요? 이 바퀴를 깨닫는 게 바로 그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아, 하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서부터 시작이겠죠. In the classic formula. 자, 고전적인 뭐 포뮬라가 공식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설명일 수도 있고, 고전적인 설명에서 this, 이것은 was expressed, 어떻게 표현이 되었다 as the descent of spirit into matter. 정신이 물질로 하강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공식적인 설명에서는. 여기까지의 문장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 이게 뭔 소리야 하실 텐데 이게 영지주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융도 영지주의자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셀리 니콜스도 영지주의자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영지주의자인데요. 왜냐면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이제 영지주의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의하시지 못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거구나라고 믿기가 쉽지는 않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이제 아시려면 좀 영지주의나 아니면은 다른 철학책들을 좀 읽어보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설명을 더 깊게는 안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이 한 문장 있잖아요. 정신이, 그러니까 스피릿이 into matter, 물질로 하강한다라는 이거 한 문장으로도 책 한 권 몇 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넘어가고 이건 영지주의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 뒤에 문장이 이제 중요합니다. In psychological terms,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심리학적인 용어로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The ego is born. 에고가 태어나서 develops strength, 힘을 키워서 begins to free itself from dependence on its parental archetypes. 부모 원형의 그 dependence, 의존에서 free, 벗어나서 and establishes itself in the world. 이 세상에 스스로 이제 자리를 잡는 것이 바로 이 카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우리 탕자가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싶으면 제 재산을 좀 분할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아버지 곁을 떠나잖아요. 바로 그거죠. 탕자가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세상 속으로 가서 뭘 해요?
개고생을 하죠. 개고생. 예. 그리고 아버지한테 받았던 재산을 탈탈 다 털리죠. 예. 탈탈 다 털리고 나서야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예. 그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게 인볼루션이고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이발루션이 되는 거겠죠. 그걸 그대로 인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지상에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고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요건 매우 단순하게 표현이 돼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뒤로 갈수록 이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 다시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그게 성장이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의 아버지는 처음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하고 다른 아버지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 신화나 성경이나 그런 데서 다 이미 설명이 돼 있었다라고 넘어가죠. 예. Now, after the wheels turning. 자, 이제 바퀴가 회전을 한 후, 즉 뭐예요? 인생이 한 바퀴 이제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나왔던 탕자가 이제 백을 하는 거죠. 백을 하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예. 바퀴가 회전을 한 후, the remaining trumps will picture the ensuing stages. 남아있는 타로 메이저 카드들은 그 후속 단계를 그려낼 것이다. 뭐예요? 이제 하강은 끝났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단계가 남아있었다는 거죠. 이제 11번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게. 예. 즉 그 후속 단계가 뭐냐? evolution and regeneration. 뭐예요? 진화와 재생이다. 예. 예, 타로카드 이제 11번에서부터 나머지 21번까지는 요 드라마가 그려질 거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죠. In the classic formula, 다시 그 고전적인 설명 혹은 공식에서는 this was stated as the disentanglement of spirit from matter. 예, 고전적인 설명에서는 이게 어떻게 설명되냐면은 spirit, 영이 from matter, 물질로부터 disentanglement,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돼서 and its ultimate ascent to a new and heavenly unity. 그래서 new, 새롭고 그리고 신선한 어떤 그런 heavenly unity니까는 합일인 거죠. 예, 천상의 합일로 다시 ultimate ascent니까는 궁극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말하여진다. 예. 좋네요.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니.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역시 생각하는 거예요. 막 하늘나라로 이렇게 슉 올라가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뭐 하늘로 올라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이런 거는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설명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우리 심리학을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요 단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와 합일이 돼서 새로운 어떤 그런 인생을 이 지상에서 충만하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돼야지 무슨 뭐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고 이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걱정돼요. 이런 얘기하면은. In psychological terms. 자, 다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심리학적 용어로 나오네요. 심리학적 용어로 the remaining trumps, 남은 메이저 카드들은 represent the second stage of life, 인생의 후반기를 상징한다. Where the ego's energies, 거기에서 이제 에고의 에너지는 having conquered the outer world, 외부 세계를 이제 드디어 다 정복한 거예요. 예, 다 겪어봤어요. 예, 그래서 turn inward, 내면으로 돌아가는 거죠. toward spiritual development, 그러니까 영적 성장으로 돌아가는 그 내면의 여행을 하게 되는 그 단계가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융의 타로에서는 1번에서부터 10번까지가 인생의 전반기, 그리고 11번에서부터 21번까지가 인생의 후반기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At this point, 자, 이 시점에서, 즉 어떤 시점이냐? Midway in life's journey. 인생 여정의 midway, 딱 중간에서 우리는 like 단테와 같이 enter into an unexplored. unexplored니까는 그러니까는
미지의 땅인 거죠. 예. 예, 탐험이 되지 않았던 그런 곳으로 들어가야 되고 and often dark terrain. 근데 그 땅이 심지어는 종종 아주 다크, 캄캄한 거예요. 예. 어두운 지역인 거죠. 그런 땅으로 들어가서 근데 여기엔 뭐가 있냐? Where new monsters. 새로운 괴물들이 있는 거예요. 예. 새로운 괴물들을 must be faced. 직면을 하고 만나고 and fresh illumination found.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예. 이제 그게 두려워서 요 새로운 곳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운명예술에 박힌 거예요. 네, 덫에 걸리는 거죠.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아야지. 새로운 거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에서. 10번까지만 살고 그냥 인생을 그만두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죠. 여기서 앞으로 나갈 것인가, 살던 대로 살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놀랍죠, 이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가. That man's life is often prolonged far beyond his biological usefulness. 자, 인간의 생명이 prolonged 하면은 연장이 된다라는 거죠. far beyond, 훨씬 넘어서 뭐보다 his biological usefulness. 그의 생물학적 유용성을 훨씬 넘어서 종종 연장이 된다는 그 사실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수명보다 더 오래 산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융은 took as a sign, 어떠한 신호로 받아들였다. 어떤 신호로 받아들였냐? That human life, 인간의 그 삶이라는 게 has a meaning, 어떤 의미를 가지고 and serves a purpose, 그리고 또 의도에 봉사를 한다라는 거죠. 예. beyond mere animal nature. 단순한 어떤 동물적인 성질. 예, 예. 그러니까 인간의 그 기대 수명이라는 게 결국 동물적인 어떤 속성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의미와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융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As medical knowledge increases, 의학적인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발전됨에 따라서 we are offered, 우리가 제공을 받고 있죠. 어떤 걸 제공받느냐? It seems a chance, 어떤 기회를 제공받고 있어요. In our middle years, 우리의 중년에 for a whole new life,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제공받고 있죠. One usually denied our forebears. 우리 조상들은 갖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인생의 기회를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현대인들은 지금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근데 융은 이걸 갖다가 의미와 의도가 있는 거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It is even becoming fairly common today. 자, 심지어 오늘날에는 뭐뭐한 일이 아주 일반적이 되고 있다. 뭐한 일이? To find hardy souls in their 60s. 그러니까 60대에 아주 어떤 강인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60대인데도 아주 젊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영혼들이 embarking on what one can only call a third half of life. 자, 다운표안에 third half of life라고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half라는 거는 전후, 반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hird half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인생을, 그러니까 6만 하더라도 전반전, 후반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30세 이전에는 어떤 전반전, 30세 이후부터 은퇴까지는 후반전,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은퇴하고 나면 조금 살다가 바로 그냥 죽었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은퇴를 하고 나서도 서드, 제3의 어떤 기회라고 할 정도로 긴 시간을 살게 됐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전반전, 후반전이 아니라 이제는 전반전, 중반전, 후반전이 돼버린 거죠. 예. 아무튼 그렇게 인생의 나머지 3분의 1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 이제 아주 굉장히 활기찬 어떤 영혼들은 착수를 하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60대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는 게 흔하다. A fresh turn of the wheel sparked by new challenges. 어떤 수레바퀴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라는 거죠. And interests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middle years. 자, those of middle years 하면은 중년의 그것과는 quite different from, 아주 다른 new challenges and interests, 새로운 도전과 관심으로 sparked, 촉발된 그런
fresh turn of the wheel. 수레바퀴의 새로운 전환점이 바로 이것이 된다. 예. 그러니까 운명의 수레바퀴가 인생의 이제 전반전 후반전을 가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강의를 50, 60이 돼서 듣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중년을 놓쳤으니 이번 생은 글렀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예. 60이 돼서도 운명의 수레바퀴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도 카드를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연도 카드가 이제 어떤 한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한 10년에 한 번씩은 주기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내 인생을 리프레시 할 만한 그런 계기는 우주가 계속 보내주고 있죠. 게다가 운명의 수레바퀴를 또 언제 만나요? 월카드에서도 만날 수 있을 거고 또 매일 데일리 카드에서도 만날 수 있을 거고 예, 우린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를 늘 만나요. 카드에서만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살고 있다면 늘 그런 기회가 찾아오고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감사합니다.